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은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갈릴리 나사렛의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어떻게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를 출산했는지에 대한 간략하지만 중요한 배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8절에서 14절까지는 주의 사자가 아기 예수의 탄생의 목격자 역할을 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15절부터 20절은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고 자신들이 경험한 내용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보고하며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는 또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읽으면 그 강조점이 뚜렷해 보입니다. 두 복음서는 매우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데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에는 이상하리만큼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수태고지부터 탄생 이야기,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19절에도 마리아의 시점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의 존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회적 신분이 낮았던 목자들이 목격자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적인 헤롯에 의한 순환과 이로 인해 애굽으로 피신을 다녀왔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는 복음서 저자가 각자의 독특한 시각으로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탄생의 이야기 역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절과 2절에는 당시 로마 황제와 수리아 총독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황제의 명의에 의해 수리아 지방의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백성들 역시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구조사는 자신의 고향에서 이루어졌고 주된 목적은 인두세, 즉 세금 징수였습니다.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도 뱃속에 아기를 품고 호적 등록을 위해 요셉의 고향으로 여행을 떠났음을 말해줍니다. 요셉 역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가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부는 뜻하지 않은 출산 여행을 하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신데
어떻게 먼 곳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었는지가 설명됩니다. 이는 구약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매우 아이러니한 형태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매우 풍성한 상상력이 동원됩니다. 해산할 날이 찼지만 아이를 출산할 마땅한 곳을 마련하지 못한 신혼부부의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부분은 결국 가축들 속에서 첫 아이를 출산하고 가축의 여물통에 아이를 누해야 하는 눈물겨운 스토리도 우리에게는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의외로 담백하게 출산의 배경과 탄생의 이야기를 전할 뿐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빈 방이 없어서 가축들의 공간에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가옥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의 전문 숙박시설의 유무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기에 구체적인 상황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존재와 구유에 누인 아기는 묘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입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암투 끝에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를 공화정에서 재정 통치로 바꾼 다음 자기가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안겨주었다고 선포합니다. 그 유명한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노바나를 외친 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율리우스 시저를 신으로 격상시키고 자신을 신의 아들로 자임합니다. 황제의 보위에 앉아있는 가이사 아구스토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는 둘 다 신의 아들인 셈입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는 모조품이고 가짜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진짜 온 세상의 주인지 그리고 누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자인지 이어지는 목자의 이야기에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는 중요한 목격자 역할을 하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영광 가운데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임합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사자가 이른 말은 10절 이하에 소개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목격자로 목자들을 제시합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받는 수혜자로 앞세웁니다. 이들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가 메시아고 그가 왕이시다라는 파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말에서 너희는 당연히 목자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가 가장 밑바닥의 삶에도 미칠 것을 보여주는 가장 적합한 대상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택함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표적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중요한 표적판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유는 3번이나 등장하면서 중요한 표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목자들이 나중에 아기를 보고 확인할 때 이 아기가 주의 사자가 말한 그 아기가 맞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표적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가서 찾은 것은 구유에 누인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려주는데 그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가장 밑바닥인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성육신의 이야기는 사실 매우 위태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평화를 준다고 선포합니다. 탄생 이하의 목격자들은 미심쩍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주는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이야기고 어찌 보면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야기야말로 가장 힘없는 자들, 가장 비천한 자들, 가장 미약한 자들을 구원할 이야기로 삼으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진짜 주가 누구인지 목자들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줄 진짜 주인이십니다. 세속의 권력은 자신이 모조품이고 일시적인 포효에 지나지 않을 것임이 드러납니다.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그들이 선사하는 평화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영웅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우습게 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의 굳어진 신앙을 깨트리는 도끼와도 같습니다. 아이러니는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도끼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황제는 세금 징수를 위해 모든 백성의 인구조사를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동을 통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이 기쁨의 소식을 먼저 듣고 목격자의 역할을 합니다.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목자들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역설적이게도 구유에 누인 아기는 가장 위태로운 존재가 온 세상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그리스도 주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인 듯 보이지만 이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누가복음의 신학이 잘 담긴 탄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평화는 어디로부터 흘러옵니까? 우리가 소유하는 복음은 목자와 같은 이들의 삶의 밑바닥까지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탄생은 가장 미천한 곳이었고 그의 모습은 가장 미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통하는 것은 바로 가장 낮은 곳이고 가장 비천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기를 따라 익숙한 이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복음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어진 우리 마음을 다시 깨트리는 말씀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아이러니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